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새로운 시작 앞에서의 노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일본이 스페인을 이기고 또 독일을 이기고 16강에 진출을 했는데,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는 오늘 자정에 우리나라가 포르투갈과 이제 3차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그 3차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서 16강에 진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월드컵이 진행되면서 많은 경기들을 보았고 또 많은 나라들이 경기를 하였는데, 저는 그 많은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기를 보면서 응원을 열심히 했는데, 그 응원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나라는 응원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선수들을 응원하는 게 내가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알고 살아가지만, 평상시에 살아가면서는 그저 한 개인으로만 살아가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월드컵과 같은 특정한 이벤트를 통해서 그 선수들을 응원하고, 내가 뛰는 것이 아니지만 그 선수들을 격려하며 또 그 선수들에게 공감해서 아쉬워하기도 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그러한 이벤트가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라는 인식을 강하게 하곤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인식의 드러남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 나아가서도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마음과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로만 드릴 수 없고, 특히나 한 개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구원을 알고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하루하루 느끼면서, 강하게 느끼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강하게 나타나야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더라도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옳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또 단순히 우리의 모습이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타겟으로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목표로 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강하게 인식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절절하게 느껴질 때에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감사를 기반으로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식의 드러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그것을 교훈 삼아 내년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며, 또 앞으로 오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 교회에서의 12월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가 12월을 맞이하고 또 앞으로의 2023년을 준비하는 우리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홍수를 통해 지상의 모든 생물을 멸하시기로 다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고,
또 동물들과 그 생물들을 쌍으로 방주에 들이게끔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타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의 집중적인 폭우로 세상을 이제 물로 심판하셨으며 또 그 물이 최고 수치까지 꽉 차 올랐을 때에는 150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서서히 그 물을 감소시키십니다. 노아도 그것을 느꼈는지 이제 그것을 깨닫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그 물의 감소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3번에 걸쳐서 비둘기를 날렸을 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물이 다 거쳤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래서 방주의 뚜껑을 열고 그 물이 다 없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전 인류와 생명체를 멸하시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 같은 인류의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방주에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에게 그 시작에 있어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주의 생활에서 나와 새로운 인류 역사의 시작을 준비하는 그 노아가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그 노아가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가졌는지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의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의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사모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아멘. 방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노아가 가진 모습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노아는 기다리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고 더 정확하게는 인내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인내하는 사람이었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방주에 탑승해서 비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순간에도 계속되었고 방주 안에서 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계속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땅이 다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리라고 명령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 노아의 방주를 이제 실제 크기로 제작한 것인데 그 규모가 약 135m, 폭 22m, 그리고 높이는 13m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진으로는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그 크기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방주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120년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노아와 그 가족의 삶은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아마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그 세상을 멸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조롱을 받으면서도 노아는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방주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길다 보니까 노아는 그 조롱과 더불어서 본인 스스로도 불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은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는 시간이었고, 방주의 완성을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세상으로부터의 조롱을 참는 시간이었고, 힘든 노동이 연속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120년이라는 시간을 참고 견디면서 결국에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방주를 다 만들었으면, 120년 동안에 걸쳐서 방주가 다 완성됐으면 비가 바로 오면 좋으려만 비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 탔습니다. 그리고 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를 바로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비를 언제 내려주셨냐? 하나님께서는 7일 후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7일 동안에 그 동물들이 짝을 지어서 방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순간에서도 노아는 그 7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으며,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노아는 비가 오는 순간까지 기다리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이제 동물들이 방주에 다 탑승을 했습니다. 가족도 다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납니다. 그 기간이 약 1년 정도, 1년을 조금 넘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비로 지상의 생명체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 방주 안에서의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도 노아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가만히밖에 있을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방주 안에서 생활하던 와중에 물이 점점 감소됨을 느끼고, 13절의 말씀처럼 노아는 601년 정월 곧 그 달에 물이 거쳐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아는 601년 1월 1일에 물이 다 마른 것을 보고, 또 방주 뚜껑을 열어서 물이 다 거쳤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것을 보고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은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니,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16절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13절과 14절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약 57일입니다. 노아는 분명히 비가 다 거치고 땅이 마른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는 그 57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노아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고, 그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이 기다림과는 반대되는 세상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오히려 서두름을 강조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기다림과 이 인내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도 그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세상으로 인해서 서두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급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아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또 노아와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인류 역사의 시작을 앞둔 노아가 한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을 향해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한 가정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가졌을 것이며 또 인류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향후 살아갈 일들을 계획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즉 노아는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러한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 즉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서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노아가 자신의 마음을 편하기 위해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위한다라는 말이 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그 노아가 가진 마음이지만 이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언제나 가져야 할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는 그 마음. 예배는 나의 마음을 편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할까봐 겁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몸이 건조하게 교회를 갈 날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생명체가 다 잠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구원하시고 또 본인과 그 방주를 지켜 보호하시며 또 방주에서 내려온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절절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번제를 쌓았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홍수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홍수 속에서도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방주에서 나온 그 순간에도 앞으로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노아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진 이 노아의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노아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짐승을 취했고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새를 취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본인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가진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하며 드리는 이 마음이 마치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과부의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고의 것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저희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최선의 것을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것이 아닌 나의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 최선의 것을 기꺼이 드리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게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혹은 봉사가 되었든 조금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움이란 사랑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어서 우리는 그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노아의 상황도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은 초기화되었고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맞게 된 노아였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상황에서도 본인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생생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노아는 그 긴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명령을 기다릴 수 있었고 그래서 노아는 그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인식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역사와 은혜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강하게 느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야만 우리가 삶 속을 살아가더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주님을 삶 속에서 바라볼 수 있고 정말로 나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되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그러한 주님의 구원 사건을 강하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함이 정말로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껴지는가요? 저는 부끄럽지만 매일매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랑이 매일매일 느껴지지 못했고 그 감사함이 매일매일 저에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바쁘고 내가 정말로 그 2000년 전에 살아서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면 내가 지금을 살아가더라도 어쩌면 매일매일 그 감사함을 절절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 2000년 전과 지금은 시공간의 차이가 많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마음에 매일매일 절절하게 와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속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내가 예수님과 상관있다는 그 사실이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강하게 인식되기를 바라야 하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노아는 그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었고 본인과 또 가족들을 지킨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무지개를 통해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성경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 말씀이 정말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강하게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 성경 구절에 따라서 우리가 얻는 메시지도 달라질 것이며 또 성경을 읽더라도 그 구절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마냥
강하게 느껴지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지루한 본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후반부터 가면은 이제 막 성전 기구의 사이즈를 재고 막 많은 법들이 나오면서 많은 규범이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을 읽을 때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에 대한 감동 이런 것을 느끼기보다는 막막함이 느껴지고 지루함이 느껴지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더불어 때때로 우리는 삶 속에서 찬양을 듣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찬양을 듣는 것이 성경보다 더욱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보다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잔잔한 찬양이든 빠른 찬양이든 그 찬양의 가사를 묵묵히 생각하면 듣다 보면은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고, 그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향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성경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루를 지내면서 틈틈이 찬양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나의 마음에 강하게 와 닿아야만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랑과 그 구원과 그에 대한 감사함과 성경의 그 사건들이 나에게 강하게 인식되어야만 노아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본인의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강하게 느끼면서, 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찬양 예수 사랑하심을 드리겠습니다.